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구약성경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 선지서를 읽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출현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야 시대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을 때 남쪽에 있는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이 우시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학자들에 따르면 여로보암 2세라고 불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명이인인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1대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구분짓기 위해서 여로보암 1세, 2세로 따로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동명이인을 구분짓는 것은 우리도 평상시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세강교회 요람에도 보면 같은 이름을 쓰는 분들을 아마 알파벳을 따로 붙여서 나뉘는 것을 볼 때 두 사람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구분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선지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여로보암 2세 때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공동체는
주변 열강들로부터 많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늘 주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어요. 우선 지도를 보시면 저때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을 때 당시에 주변 국가들의 지형도입니다.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남쪽으로 쳐들어와서 늘 약탈을 일삼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 시리아가 더 강대국인 더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아수르 제국의 출현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라는 괴롭히는 나라가 더 강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라면 아수르가 더 침공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혀야 되는데 이 아수르가 다른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북쪽 국방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남쪽에도 보면 큰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 애굽입니다. 애굽은 오랜 역사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근데 마침 여로보암 2세 때 국가 내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주변 열강들을 쳐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쪽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던 두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사이가 원래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두 나라가 잠시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긴밀한 외교를 통해서 지렛대 역할을 삼아서 둘 다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방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평화와 안정을 이룩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경제 성장과 평화를 동시에 잡았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룰 수 없었던 엄청난 경제 성장과 평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안정을 찾게 되고 지금까지 유례 없었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토마저도 영토도 엄청나게 확장을 했습니다. 영토가 어느 정도까지 확장되었는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 시대 때 영토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의 영토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맛이라는 지명은 아까 그 지도에도 나옵니다. 저 북쪽 끝입니다. 아라바 바다는 남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면적을 환산을 해보면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가장 전성기를 맞이했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라고 평가를 받는데 솔로몬 시대 때 확보했던 영토보다 약 10배 가량 면적이 컸던 시대가 여로보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 때 가장 부강하고 안정기였던 시대, 어쩌면 솔로몬 시대보다 더 평화로웠던 시대, 그 시대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 시대가 타락했었다는 뜻입니다. 그 시대에 말씀이 필요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찾아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고 하는 일마다 평안합니다. 경제도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집값도 어느 정도 오르고 손주들도 잘 크고 있고 교회에서 직분도 어느 정도 맡고 있고 예전과 비교해서 지금 평안합니다. 건강도 신경 쓸 수 있을 정도로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취미생활도 즐깁니다. 하는 일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별로인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무너지고 나태하고 영적으로 번아웃된 상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금의 시간도 내어드리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예수님의 생각 조금도 하지 않아도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은 그럴 때 메신저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 안 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장면이 오늘 본문 1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자,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의 직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목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또돌이 생활을 하면서 양을 치는 양치기 정도가 아닙니다. 2절에 보면 목자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2절에 나오는 단어, 이 목자는 일반적인 양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 나오는 목자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주 독특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노케드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노케드라는 말은 분홍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아모스의 신분을 추측해 보건대 많은 땅을 가진 부자였거나 재산이 많았던 분홍이었거나 소유물이 많았던 지역의 유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를 찬찬히 잘 읽어보면 이 사람의 필력과 문체를 보면 배운 사람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보통 비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필력도 정말 엄청납니다. 한 6년 전에 이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이 부커상이라는 것을 받았을 때 저도 책을 읽어보고 싶어서 책을 도서관에서 대출을 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읽히지 않더라고요. 워낙 필력이 화려해서 제가 문해력이 부족한 편은 아닌데 내용이 약간 어둡기도 하고 침울하기도 하고 필력도 너무나 제 범주를 뛰어넘는 필력이라서 잘 읽히지 않는 겁니다. 이 아모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읽히진 않지만 이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의 기록들을 보면 당시 국제 정세에 굉장히 해박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의 사정을 꿰뚫어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골에서 사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배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였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얕잡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과학이 발달한 AI 시대 때 영적인 면을 추구하는 것을 열등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우리를 프로페셔널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자기의 분야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여기거나 학생들로 치면 좋은 대학 못 간다고 여기는, 어른들로 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합쳐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소박한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죠. 자세히 알고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 중에 자기 분야에서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과학자들 중에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 중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문 직종, 인기 많은 연예인, 세계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당대의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대 이상가는 지식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예수님의 사도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무사였습니다. 요셉은 뛰어난 정치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미모로 왕비에 오른 미스 코리아나 미스 유니버시아드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복음을 들고 오신 외국인 선교사님들도 엄청난 인텔리들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을 졸업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복음과 지식을 들고 오시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학교와 병원들은 지금 엄청난 학교와 병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어떤 승자들만의 독식하는 종교가 되는 것도 위험하지만 늘 패배하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되는 것도 위험한 생각이란 것입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인종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빈부격차를 뛰어넘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고 교회고 기독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문명이 반대라고 생각한다든지 성공과 경건이 별개라고 생각한다는 생각,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넓은 집에 사는 사람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창원 세강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중에도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돈이 많아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 성공해도 성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아모스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또 오늘 1절을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정보가 한 가지 더 나옵니다. 드고아 출신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드고아라는 지역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0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거기 출신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드고아 다 남쪽 지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와 고위층 관료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북쪽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캐스팅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전혀 예상치 못한 지역 남쪽 멀리 있는 사람을 불러서 선지자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의도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타락했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정치인들의 타락과 죄상을 정확하게 지적할 만한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있었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왕과 고위층과 결탁해서 꽤나 안락한 중상층 이상의 삶을 살고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별로 불편함 없이, 죄의 찔림과 회개 없이 편안하게 제사 드릴 수 있는 예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듣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는 웃음만 가득한 위로가 되는 말씀만 골라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복, 세상, 처세술 이런 것만 골라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쪽 선지자들 중 그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암흑, 영적인 나태함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과 고위층의 죄를 지적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무도 선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저 멀리 사는 드고아 출신 목자를 불러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제대로 말씀을 안 전하니까 중국에서 전도사님 뽑아서 훈련시켜서 목회자로 키웠던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겁니다. 목회자들이 제대로 설교를 안 하니까 사업하고 있는 장로님 불러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그런 아이러니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아모스가 스스로 자신의 직업을 이렇게 밝힙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난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도 아니고 목사 집안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학교 출신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평신도인데 비신학과를 나왔는데 농업인인데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북이스라엘에게서 찾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단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드고아 출신 뽕나무 재배자 아모스라는 사람이 출현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절에 나오는 이 아모스서의 배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2절부터 15절까지 하면 오늘 하루 다 가버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날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 겸 설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짧게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가장 아프게 했던 죄악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죄를 지적하게 하셨을까? 어떤 죄를 지적하게 하셨을까? 그것을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죄들은 여러 가지 나열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녁에 살펴볼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고자 하셨던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바로 공동체의 분열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교회의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선지자 나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같이 사랑하고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파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아모스 6장에 보면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자들의 생활 단상인데 제가 한번 아모스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와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모습은 당시 부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노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부자들은 여름 별장, 겨울 별장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하상에서 먹고 상하 침대에서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매일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악기 치고 노래 부르고 연주하고 포도주 마시고 기름으로 마사지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부를 누리고 축적한 방법입니다. 그들이 이런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근면성실해서가 아닙니다. 정직해서가 아닙니다. 나라가 부패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부패하니까 가난한 사람, 약자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 분배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착취해서 고위층들, 여로보암 2세 같은 사람들, 자기들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시스템 정도로 국가가 운영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것입니다. 가난은 되물림되고 부자들은 계속해서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뉘어져 갔습니다. 완전히 분단되어져 갔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부유하게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등과 불공정함이 생기게 되면서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큰 장벽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에 초등학생들끼리 친구들끼리 이런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개근상을 받으면 부끄러운 일이랍니다. 학교에 결석 한 번도 안 하고 성실하게 학교에 출석하면 놀림받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갔다고 온 친구라고 놀림받는다고 합니다. 아파트 사는 단지나 브랜드에 따라서 부모님을 폄훼하기도 한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바라보시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경향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직업군의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는 경향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좋은 차, 브랜드 옷, 혹은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문화를 만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들만 공동체라고 여기는 것, 내가 정한 사람의 범주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 사랑의 한계를 정해놓고 교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북이스라엘을 닮은 모습입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픈 분들은 다 밖으로 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외톨이로 살고 있는 삭개오를 찾아가서 불러서 그와 교제하셨습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 냄새나는 피비린내 나는 사람들은 피하는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가정이 무너지고 이혼한 그 여인을 신방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귀신 들린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 예수님을 두고 도망갈 사람, 그런 사람들과도 같이 다니시고 주무시고 식사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님의 일정의 대부분은 다 그런 식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광교회 성도님 여러분, 부디 예수님처럼 형제가 동거할 때 아름다운 일, 내가 정한 범주가 아니라 한계없는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 진짜 사랑 나누는 그런 세광교회, 그리고 세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배경과 아모스 선지자의 출신이 어딘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를 보냈는지 잠시 살펴봤습니다.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공동체는 공평하게 대해야 됩니다.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존중해야 하고 이해하고 기꺼이 도와주고 격려하고 아껴주고 함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평상시에 공동체를 말할 때 자주 묵상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이 말씀은 찾아보면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형제끼리 연합하고 동거했을 때가 정말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이렇게 회상하면서 시로 남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을 혹시 아십니까? 다윗이 언제 동거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그 배경이 사무엘상 22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는 다윗이 정말 힘들었을 때입니다. 장인인 사울에게 죽을 위협을 몇 번이나 받고 쫓겨다니던 시대입니다. 거할 데가 없어서 광야, 동굴 이런 데 숨어 다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400명 가량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학벌 좋은 사람, 외모가 뛰어난 사람,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같이 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사는 것이 힘든 사람, 고민이 많은 사람, 하던 일이 자꾸 실패하는 사람, 집에 문제가 많은 사람,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재정이 어려워서 매일매일 아르바이트로 끼니 일을 해결하는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외국인, 힘이 없는 사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 불화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둘람 공동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 공동체와 동거하여 연합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시절이었는고 노래하면서 시편 133편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광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세광교회가 이런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천국 같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 오더라도 안아주고 격려하고 위로가 있는 공동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 분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앞으로 계속 되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디 이 땅과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여나 교회 안에 분열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또 다윗이 그로했던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사용되었던 것처럼 작은 자, 소자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며 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것으로 차별하고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여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감탄이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광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 또 중직자들, 교육자들, 또 집사님들, 또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